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생활, 성경공부, 큐티, 말씀 묵상, 전도, 봉사활동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순종일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잘하고 그래서 영적 깊은 세계에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모른다면 그런 신령한 체험들은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신령한 지혜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순종은 믿는 성도들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순종의 학교에 입학을 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의 순종에 대하여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조차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불순종한 사울 왕을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순종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복종할 줄 모르는 군인이 군인이 아닌 것처럼 순종할 줄 모르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것도 약속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순종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지가 됩니다. 그런데도 사실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싫어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유로 내 멋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하려다가 청소하라는 말 들으면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남편 말, 아내 말 꼭 들은 말에 반대로 행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가 있습니다. 우리 손자, 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종해야 할 때 불순종함으로 해서 원치 않는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엄의하신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 이후 인간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였습니다. 이런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를 종지부 찍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신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이란 말이 두 번 등장하지만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을 말하고 두 번째 한 사람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째 아담을 따라 불순종함으로 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함으로 흥하고 구원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열리는 유월절 잔치에 참여하러 온 북아프리카 출신의 촌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을 기웃거리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됩니다. 자기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질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원해서 진 게 아닙니다. 로마 군인들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어서 억지로 진 억울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쳤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이 있었단 말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의 두 아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 왜 이렇게 적고 있을까요? 왜 마가는 여기에 시몬의 두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하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표현한 거죠. 이래도 여러 번 표정 보니까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비유를 듭니다. 이정자, 그럼 모르죠. 서정호 목사의 아내, 그러면 아죠. 그런 표현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엇갈려서 기대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은 별 볼 일 없는 촌사람, 무명의 시골 사람이었지만 그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서 아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잘 알려진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문안 인사하면서 이런 한 줄을 씁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의 어머니, 즉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처럼 친밀한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는 헬라어 원절을 보면 택하심을 입었다는 말이 헬라어 단어에서는 물론 선택받았다, 그게 1차적인 의미이지만 저명하다, 유명하다, 탁월하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이 본문을 그렇게 씁니다. The great Rufus, eminent in the Lord. 그렇게 적습니다. The great Rufus, 그 위대하신 루퍼라고 하는 분. eminent, 유명한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 유명하신 great Rufus, 위대하신 루퍼.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지. 자,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그렇게 초대교회의 저명한 인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던 그날 시몬은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 변화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한 절 가지고 더 깊이 묵상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묵상했던 어떤 분이 찬양시를 썼습니다. 연평한 씨가 시를 쓰고 곡을 붙인 구레네 시몬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그때 당시 구레네 시몬의 심정을 조금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을 오르게 됐는지 난 알 수 없었네. 그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에서, 죽음을 향한 그 길에서 그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 길을 걸어만 갔네. 고통 가득한 얼굴로 십자가에 달렸던 그는 죄인들의 용서를 빌며 그렇게 죽어만 갔네. 왜 그가 내 앞에 있었는지, 왜 내가 그 길을 걸었는지, 왜 그와 함께 걷게 됐는지 여전히 알 수 없지만, 왜 그의 십자가 지게 됐는지, 왜 그는 그토록 헐벗었는지, 왜 그는 그 언덕 오르게 됐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네. 시간 흘러도 그 십자가의 느낌 여전히 내 삶에 남아 그의 희생, 그의 사랑이 날 언제나 새롭게 하네.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나 이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뒤따르리. 이 길 끝엔 십자가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영원한 생명이 있으리.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가치관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별한 책 한 권, 얇은 책 한 권이 자신의 가치관, 인생관을 확 뒤집어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그 짧은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을 뒤집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구레네 시몬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토록 거룩하고 선결한 분인 왜 그런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지, 그토록 처절한 처지에도 어떻게 그렇게 평화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는지, 그의 맑은 시선을 대하자마자 마음속에 있던 불안, 공포, 걱정, 근심이 어떻게 그렇게 눈 녹듯이 녹아버렸는지, 당신은 그토록 처절하게 무너져 내리시는 데에도 무슨 힘으로 원수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지 그의 뒤를 뒤따라가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구레네 시몬은 그 순간에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은 한 절밖에 안 되지만 그 하반절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조심스럽게 글을 써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반절,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성경 주석가들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뒤 부분을 수정하고 기록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이 다시 한 번 더 재해석되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런 생각했어요. 구레네 예수님께서 비틀비틀 쫓아오고 앞장서서 힘센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앞으로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묵상해 보니까 누가 앞서고 누가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앞에서 가시고 구레네 시몬이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원본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뒤를 따라 그 지친 몸 질질 끌려가셨을 것 같아요. 근데 누가는 바꿔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시몬이 예수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쫓았다는 표현들은 다 어떤 의미로 쓰였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서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구레네 시몬은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만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이후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삶을 뒤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북쪽 촌 6월절 잔치 구경 왔던 촌사람 구레네 시몬,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기뻐서도 자원해서도 아니라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자신을 구원하고 가정을 위대한 신앙의 가문으로 일으키게 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억지로 진 십자가의 은혜, 억지로 진 십자가의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하기 싫어도요,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길이라면 군소리 말고 그냥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다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 큰 부자가 아주 귀한 개 한 마리를 키우다가 잃어버렸습니다. 하인을 불러가지고 명했습니다. 야, 개 찾아와라. 그랬더니 하인이, 그 똑똑한 하인이 이렇게 말대답한 겁니다. 저는 주인님의 종이지 개의 종은 아닙니다. 개 찾으러 못 가겠습니다. 주인이 화가 났지만 꼭 참고 점잖게 명령했습니다. 그래? 그럼 알았다. 곧 가마를 대령하라. 가마를 대령하고 하인이 쫓아왔습니다. 가마를 메고는 주인께 여쭈었습니다. 영감님, 어디로 행차하십니까? 주인이 대답했습니다. 개 찾으러 가자. 맨 처음에 주인님의 말씀을 듣고 개 찾으러 갔으면 자기 혼자 찾으러 다니면 됐잖아요. 이제는 뭐예요? 가마까지 메고 주인님 행차 모시고 개 찾으러 다니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 진작 좀 말 좀 듣지.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예. 군소리 하지 말고 그냥 따라해요. 그런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참 우리는 제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꺼이 선히 순종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병시키시는 사명을 줄 때 모세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보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말도 둔하고요. 제가 죄인 아닙니까? 살인죄인인데 어딜 갑니까? 차라리 딴 사람 보내주세요. 여호와께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는 정반대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 버립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외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종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시니, 그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니 순종하지요. 그리고 기꺼이 그 고통스러운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한 선교사님 댁에서 어린 아들이 집 앞 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맹독을 가진 무서운 독사가 그 아이가 놀고 있는 위 나무가지에서 슬슬 목표를 노리고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나무 아래에 있는 아들은 나뭇가지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놀고 있었습니다. 마침 선교사님이 뜰에 나가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기겁을 했습니다. 쫓아가기에는 이미 늦었고 할 수 없어서 조그맣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소리 지릅니다. 얘야, 아빠 말 잘 들어. 아빠 말 잘 들어. 머리 흔들리지도 말고 나무도 휘두르지 말고 아빠가 뛰어 그러면 뛰어. 아빠한테로 와. 뛰어.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았는지 영문도 이유도 모른 채 묻지도 않고 뛰어 달려옵니다. 그 순간 혀를 날름대며 내려오던 독사는 목표물을 놓치고는 슬금슬금 숲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만일 그 아들이 아빠의 말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예.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어린아이들 되게 그렇잖아요. 왜? 싫어. 난 여기가 더 좋아. 여기서 놀래. 그랬다고는 가는 거죠. 순종은 죽을 목숨도 살리는 겁니다. 존 라스키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난로 위에 있는 벌겋게 달아오르는 노쇠 주전자를 만져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 만지려는 것을 어머니가 말렸는데 그래도 나는 꼭 그것을 만지고 싶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때 유모가 그 주전자를 치우려 했더니 어머니가 내버려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고집을 쓰는 나를 그 고집대로 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그 벌겋게 달아오는 주전자를 만졌고 그 최초의 나의 고집스러운 선택의 자유는 내 인생의 가장 쓰라린 고통을 맛보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실 때 그 순종의 목적은 우리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케 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순종의 목적은 평안과 축복과 참된 자유를 주시기 원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참된 평안과 안식과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 피곤한 자리에, 피곤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십니다. 밤을 새운 피곤한 노동자에게 다시 그물질을 하라는 것, 잔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오히려 밤새도록 헛선질한 사람에게 풍성한 수확을 주시기를 위한 사랑의 명령이었던 것이지. 베드로 뭐라 그래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날 아침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그것 2배, 3배로 넘치도록 놀라운 축복의 선물을 그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하십시다. 순종의 삶에 넘치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2000년 전 종료주일, 죽을 걸 뻔히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던,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 주간 한 주간은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끝까지 걸어가신 순종의 날들이었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그 길, 구련의 시몬이 불평 없이 따라갔던 그 십자가의 길, 이 한 주간 우리도 묵상하며 절대 순종을 다짐하며 결단하는 복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기꺼이 순종하며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 이제 십자가 높이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순종의 삶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불순종의 본능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 짊어지고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